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10페이지가 됩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참 마음에 들어요. 미국에 살면서 저는 인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 다 좋은 분들 만나고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25년 중전 살면서 뭐 사람 때문에 마음에 막 상처받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참 우리가 이 사람을 사귀다 보면 또 만나다 보면 사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 첫인상이 매우 이제 그 인상적인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외모가 잘났든지 키가 크든지 뭐 덩치가 좋든지 아니면 뭐 이런 외모로 사람을 종종 이제 처음 먼저 이렇게 선입견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만날 때 이런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외모를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실수하거나 또 낭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특히 사람을 판단하실 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즉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이후에 보면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기 직전에 오늘 22절부터 보니까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이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하는 분이에요. 다윗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굴 보내세요?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이, 부모가, 그 선배가 어떤 신앙과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데 그게 어떤 축복입니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사울을 일대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2대 왕으로 다윗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매우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인격적인 신앙적인 모습이 아주 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가장 그 선택한 이유, 분명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다윗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잘나고 또 배운 것이 많고 학식도 많고 뭐 직업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러면 우리가 종종 인간의 눈으로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는 절대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되지 못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이뻐하셨나, 또 반면에 사울을 왜 패하셨나 잠깐 이렇게 비교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리고 참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 사울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협조하지 못했는가 보면, 이 사울은요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제일 그 실망스러운 점이 뭔지 아세요? 뭐 아시죠? 처음과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이런 사람인 것 같고 참 이렇게 깊이 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딱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끝이 달라서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고, 또 우리 자신도 그래요. 처음에 이런 생각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마음이 변질되거나 생각이 바뀌어서 다르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실망하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울 왕을 네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 너는 왕이 될 상이 아니다 라고 막 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걸 듣고 침묵했어요. 조용히 그래 돌아봤다는 거겠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해도 거기에 대응하고 같이 막 화를 내고 같이 싸우자고 덤비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침묵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 조용히 입 다물고 기다리자. 참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드러납니다. 또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바꾸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울 왕이 한 일이 뭐냐면 갈멜에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하나 딱 세워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옛날 왕들은, 옛날에 그래도 참 조상들은 뭐 싸움에서 이기거나 심지어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이런 사람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역을 옮길 때에도 가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계속 복을 주시는데, 오늘 사울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원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일이에요. 제단을 쌓는 게 마땅한 일인데, 자기 기념비, 자기 이름으로 나는 왕이다, 뭐 사울 왕이다 해가지고 큼지막한 돌로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판단, 자기 계획과 생각을 더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실망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순종치 않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선지자였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였는데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자였어요. 백성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왕에게도 전달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마음에 후회한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후회한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 사울에게 이제 그에 따르는 징계를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느낌을 얻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또 사울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축복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죠. 우리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 아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게 만드시고 생각나게 만드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아주 붉은 빛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하신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용서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아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당신이 드리는 그런 기름, 즉 번제죠,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고 결국에 어떤 소리를 하냐면은, 예전에 이렇게 사울이 죄를 짓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실패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창피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여,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여기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의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의 하나님인데,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걸 느낀 거예요. 자기도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개하지 못한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완악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만큼 사울은 변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창피한 자기의 모습,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좀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달라. 그건 아직까지도 사울이 교만이 깨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머리를 조아릴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때요? 사울은 패하게 되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제2대 왕으로 바로 다윗이 올라서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도 얘기합니다. 구약의 사람인 다윗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사울 반면에 사울과 달리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람들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 세상에 뭔가 빛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관계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순종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이루어 주실 줄로 전 믿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싹 이렇게 변경시켜가지고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행동 또 내가 벌어들인 물질 이게 다 그냥 밑 빠진 항아리 같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고 노력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모은 게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결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뭐 저주다 징벌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즐겁게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은 를 기다리시고 또 회개하도록 하셨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국 어때요? 자기가 일을 자초한 거죠. 결국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 때부터 양들을 키우는 목동 생활을 했는데 들판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양을 다 풀어놓고 밤새도록 거기 있어야 돼요. 잠을 자기도 하고 또 그냥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늑대나 곰이나 이런 산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덤빕니다. 그러면은 그걸 다 쫓아내야 돼요. 그 돌팔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그런 돌팔매 기술도 있고 막대기도 가지고 있고 뭐 무기래 봤자 기껏해야 돌팔매하고 막대기죠. 양을 모는 막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저녁이 눕기 전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150편 중에 거의 70몇 편, 거의 80편 가까이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근데 다윗이 어릴 때 목동 때 지은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지은 시가 있지만 다윗이 목동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직전에 지은 시들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그 찬양 시가 기록이 많이 되어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윗도 그렇고요. 아랫사람에겐 친절하고 윗사람에겐 순종해요. 아랫사람에겐 되게 친절합니다. 어른으로서 윗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겐 또 순종을 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용기가 있느냐?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그냥 용기만 있으면 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드러내면 훌륭한 일들을 감당해야. 그게 뭡니까? 바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칼과 창으로 간 게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에게 골리앗을 붙이신 이유가 어떤 건지,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알리시기를 원하셨는지 알아요. 사울이 아무리 왕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골리앗에게 대항을 했지만 이길 수가 없잖아요. 블레셋의 장수인데 키가 2m가 넘고 창 하나가 정말 뭐 2m 이상인데다가 뭐 몇백 근 되는 그 창이라고 하는데요. 그 창 한번 휘두르면 한 번에 서너 명씩 나가 죽어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기를 내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나서는 물맷돌 몇 개 여기다가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가서 휘휘 돌리다가 던지니까 이 블레셋이 쓰는 원래 그 블레셋 장수들의 그 헬멧은 투구는 이렇게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투구 쓰지 않습니까? 눈 앞까지 이렇게 코까지 이게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린애가 오니까 야, 너 개 쫓으러 왔냐? 성경이 그래요. 너 강아지 쫓으러 왔냐? 막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이게 투구도 벗은 거예요. 그냥 갑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투구도 벗고 이러고 딱 나서 있으니까 어때요? 이거 맞추기 좋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이 돌팔매질은 아주 기가 막히답니다. 그러니까 휘휘 돌려서 주먹만한 돌을 던지니까 여기 미간에 맞고 그대로 쓰러졌죠. 2m가 넘는 그 장수가 쿵 하고 쓰러졌죠. 쫓아가서 그 솔로몬 뭡니까 이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버려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10살 밖에 안 된 소년이
자기보다 정말 대여섯 배 큰 그 장수를 돌덩어리 하나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앞을 가로막은 무엇이든지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다 뒤엉키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또 우리 앞에 문제를 바라보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을 가로막은 삶의 문제, 미국 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불가능한 일, 안 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는 나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우리 죽습니다. 막 기골이 장대하고 군사들이 성벽도 높고 우리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다. 밥은 가서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 안 들고 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 정도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하찮은 사람들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 별거 아닌 거죠. 그러나 나머지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이 세상 눈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아주 장성한 그들은 군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리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도 임종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쉽게 돌아보는 자예요.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회개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자, 아직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인데 그 다윗이 그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멀리 사방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불러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남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제일 높은 군인 장수인데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인데, 결국엔 그 여인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잠시 휴전됐을 때 전쟁을 이제 하고서는 잠깐 쉬러 집에 왔는데, 이 사람은요 집에도 안 가고 왕궁에서 신발도 안 벗고 그냥 앉아서 쉬다가 그러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군인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랑 잠을 잘 수 있느냐? 나는 왕궁에서 군사들과 같이 하루 쉬고 그리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겠다 하고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꾀를 핍니다. 어떤 꾀를 핍니까? 아주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에다가 이 사람을 맨 앞에 서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맨 앞에서 군사들을 데리고 갔는데 결국 전사됐죠. 일부러 왕이 죽게끔 만든 겁니다.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다윗이 그렇게 꾀를 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다 보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질책합니다. 그때 시편 51편이 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는 찬양 시예요. 그게 바로 시편 51편 1절로 3절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의 말씀이죠. 결국 사울도 만약에 자기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뭔가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회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악독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빨리 뉘우쳐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그러죠. 가끔 저도 이제 아이들을 야단치고 그래요. 근데 그럼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나중에 불러요. 아빠 이렇게 해서 화를 냈다. 이거 좀 고쳐줘라. 미안하다. 이러면 또 딸들이니까 뭐 울고 뭐 이래요. 근데 저도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들한테 뭔가 내가 화를 내서는 안 될 부분에 화를 냈다거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다거나 이런 말을 하면 용서를 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 가족들도 대하면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18세기에 프레드릭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동독의 베를린 교도소에 시찰을 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만난 죄수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자기 다 죄가 없다 그래. 왕을 만나니까 좀 자기를 좀 풀어달라. 왕이여, 나는 누명을 쓰고 왔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한테 가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저는 죄를 많이 져서 마땅히 저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교도관, 그 당시 이제 교도소를 이제 왕이 이제 대장이죠. 불러다가 여기에 모두 다 결백한 사람들만 있는데 죄를 아주 크게 범한 놈이 한 놈이 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놈은 이 결백한 사람들하고 같이 놓으면 물들어서 이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죄를 졌다고 고백한 저 죄 많이 진 놈을 바깥으로 빨리 내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 안 졌다고 왕에게 고백한 사람은 그냥 감옥에 계속 있고, 죄 졌다고 고백하며 나는 감옥에 살아야 마땅합니다 한 사람은 왕이 지혜를 펴가지고 저 사람 너무 큰 죄를 졌으니까 물들까 봐 빨리 세상으로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 뭐 물건을 훔칩니까? 심지어 뭐 사람을 때립니까? 죽입니까? 사기를 칩니까?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한 것, 기도하지 않은 것, 온전치 못한 것,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은 것, 또 우리의 말과 행동 다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순종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뭐 많은 것을 드리긴 어렵지만 열왕기상 9장 4절에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무엘상 17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요, 형들이 다 군대 끌려간 거거든. 군대 전쟁터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내인 다윗을, 어린 다윗을 불러가지고 뭐 얘는 이제 뭐 10대 뭐 소년이니까 불러서, 야 아들아, 그 형들 그때는 아마 도시락도 이렇게 보냈나 봐요. 지금같이 어떤 뭐 군인들이 먹는 밥이 따로 이게 아니라 도시락을 좀 보냈나 봐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형들에게 좀 주고 또 좀 그 우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라고 그냥 도시락을 잔뜩 싸줬어요. 그래서 그 먼 전쟁터에 다윗이 그 도시락을 뭐 무겁게 들고 낑낑거리고 올라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과 사울과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말 다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사울왕도 풀이 죽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풀이 죽어 있고
다윗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그까지 블레셋 사람 앞에서 그냥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쳐 빠져가지고 어떻게 널브러 있으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하고서는 나를 좀 앞에 전장의 블레셋 장군 앞에 나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4월이 만료에도 하도 이 젊은 꼬마애가 막 그러니까 자기 옷 갑옷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너무 크죠. 무거워서 걸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때 다 벗어던지고 됐다고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하고서는 줄줄줄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미 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딱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한 게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 입장에서는 얼마나 웃깁니까? 조그만 소년 하나가 와가지고 뭐라고 떠들어대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야단을 하고 비방했어요. 하나님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비방했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이 큰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최종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믿음에 의한 순종입니다. 믿음에 의한 용기와 믿음에 의한 순종이 그를 이와 같이 옳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했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했을 때 순종해서 문설주에 바른 사람을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이 없지만요, 안 바른 사람도 어쩌나 있을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자,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리를 걷어다가 노수로 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은 산에 올려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병이 치료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서는 끙끙 앓다가도 얼금얼금 기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형제들이 끌어내서라도 노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힘들어 죽겠는데 뭘 보래? 그러고 안 본 사람은 그냥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신앙인,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순종, 믿음과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과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흡축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회개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